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영혼의 도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안녕하세요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시느라 바쁘셔서 인사들 못 나누셨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안녕하셨는지, 평안하셨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제가 좀 거룩한 모습으로 히브리식으로 샬롬 해야 여러분이 좀 더 와닿을까요? 여러분 FTA 무슨 약자인지 아시나요? FTA? Fine, Thank You, and You의 약자랍니다. How are you? 하고 물으면 내 상태가 어찌됐건 우리 한국 사람들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그 인사 말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 fine, thank you, and you 말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평안했는지요? 바쁜 일상과 많은 걱정거리들, 많은 문제들을 두고 고민하고 계신 것은 아니었는지요? 혹시나 안녕하지 못한 분이 계신 것은 아니었는지요? 때로는 안녕하냐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신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제자들이 모두 모여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지 3일이 지난 주일 새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셨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셨으며 바로 그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두 제자는 그 시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고 전했고요. 그렇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상황이니까 아직 그 장례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모습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줘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창문으로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자들이 들어올 때 몰래 그 뒤에 숨어서 들어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순간이동과 같이 제자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광분한 시민들과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의 그 다음 타깃은 바로 자신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슬픔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몸을 사리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질 정도의 그 두려움,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떠나려고 했을 정도로 컸던 그 상실감, 허무함. 그 와중에 몇 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고, 그들의 말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난 사람들대로,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은 못 만난 사람들대로 서로 하는 말이 서로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그런 어수선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결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과 분위기에서 주님은 평안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안녕, 평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어떻게 그 평안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평강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이 직접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평강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일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고, 베드로도 주님을 봤다고 하고, 글로바와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다른 한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들의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이들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들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그 두려움과 의심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 평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보라, 나를 만져보라 하시며 부활하신 그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단체로 헛것을 봤다, 잘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더욱 철저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접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믿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음식을 가져오게 해 식사하시는 것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지금 환영을 보고 있는 것이라면 불가한 일들을 친절히 보여주시고 이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죽으신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때 더 이상 이들에게는 흔들림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의 사람들이 그렇게 눈으로 몸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오늘날 이 복음을 볼 때에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의 복음 이들의 증거를 믿을만 하다고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모습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재, 그 예수님을 상실한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부활은 더더욱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좌절과 실망, 두려움, 불안을 가지고
평안이 없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너희들의 눈앞에 실제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의 근원을 도말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겁니다. 즉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평안이 없는 제자들에게 내가 왔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다. 내가 옴으로 인해 너희에게 평강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안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확실함, 육신의 실존을 증명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실존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의 삶도 평안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의심, 어려움이 있을 때, 불안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주님 없이 사는 삶이 곧 평안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불안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무엇으로 인한 걱정입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자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과 의심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할 때, 내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들의 삶은 두려움과 의심, 염려뿐이지만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진정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삶의 평강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 삶에 평강이 임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평강이 임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평강이 임했지만 계속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후에 다시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인데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은 40일짜리 평강인가요?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평안을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을 하셨고요. 좀 지나서 26절과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 같이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참 평안을 약속하실 때 무엇과 함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심과 함께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이들이 겪어야 했던 그 위협, 두려움들이 사라졌습니까? 외부적인 그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웅성웅성거리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박히기도 하고 죽임도 당하며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같은 그 위협과 고난을 그대로 당해야 했습니다. 변한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 이후에 뒤이어서 기록한 책을 사도행전인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사도행전을 곧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그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히 내가 이제 너희에게 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임했다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그 복음 때문에 겪을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보시면서도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강은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너희는 평강을 누릴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위협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한 너희들의 영혼은 계속 평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명령을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평안은 외부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이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고 영으로 오셨나 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게 하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그 앞에서 식사를 하심으로 주님이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성경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게 될 때 그제서야 제자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의 모든 것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한 이후에 그 제자들의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부활을 믿기 어려웠다면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만져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는데 여기 계신 우리들은 분명 이 제자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심을,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 속에, 어떤 불안과 염려 속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지내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평안은 외부적인 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암송하시고,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자들 곁에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비록 지치고 고단할지라도, 우리들이 사는 환경은 핍박과 가난일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들의 삶이 광풍과 폭우를 만난 배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배는 잔잔하듯이 안전하듯이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삶, 두려움을 쫓아내는 삶, 의심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삶,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